우리가 생각하죠. 그때를 언제 넘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나가 나면 역시 그때도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아니에요? 지나놓고 나면.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이 갈릴리 밭 그 호수의 특징처럼 어김없이 갈릴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죠. 24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때요? 이미 정박장에서 떠나서 배가 호수 가운데로 갔는데 술이나 떠나서 가 있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엄청난 물결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휘몰았겠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상당히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갈릴리는 호수예요. 민물 호수예요. 근데 남북이 한 21km, 폭이 한 12km 되는 아주 큰 호수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이걸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바다를 건너오신 거예요. 그 호수를 걸어서 건너오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으로,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낸 뒤에 주님이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혼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이 고난당하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지금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풍랑 속에서.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이미 엄청난 풍랑 속에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이제 죽었구나 싶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바람이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고난의 예고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시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는 그 길로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하더라도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저 위로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금 미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이끌어 가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면 좋을 뻔했는데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하고 있는 그대로 당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 늦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없어요? 여러분은 고난 없는 삶을 사시는군요. 네? 저는 몇 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인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의 이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시요, 지나놓고 나면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그래도 그때가 은혜였구나. 주님 좀 미리 오셔서 나를 좀 이끌어 가시지. 나를 좀 피하게 해주시지. 나를 그 굽이치는 물결을 좀 타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지나놓고 나면 역시 은혜로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언제나 주님이 오셔서 미리 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을 때, 항상 생각할 때 주님이 늦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는 것 같을 때 지나놓고 나면요,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었고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폭이 12k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불과 힘을 합쳐서 노를 저으면요, 한두 시간 만에 가는 거래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거의 9시간 가까이를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금방 갈 수 있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9시간을 헤맸는데도 건너지 못하고 반 정도밖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이 어려운 상황. 근데 이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주님은 지금 가장 적정한 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죠? 좀 미리 오신 것도 아니고 좀 늦게 오신 것도 아니고 오셔야 될 그때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때 오셨을까요? 우리 한번 봐야 되죠. 주님이 이때 왜 오셨는지, 왜 이때가 적정한 타이밍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장 필요한 지식일까요? 할렐루야. 갑자기 저와 눈을 피하고 뭐 책을 보는 신용을, 책에는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건데 책에 나오겠어요? 성경책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눈을 마주쳐야지 제가 안 시켜요. 저와 눈이 안 마주치면 모르는 줄 알고 제가 시킬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거 하나는 가르쳐 주셔야 됐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지금 이 가르침과 주님이 지금 가장 적절할 때 오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생 있는 고생 다 하고 나서 주님이 오셨다. 이 오신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다 라고 맞아떨어질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맞아떨어질 수 있는 반드시 이슈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셔야 됐어요? 뭘까요? 다름 아니라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반드시 이것 하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귀천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셔야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풍랑 속에서요 죽도록 고생하죠. 그리고 나서 죽음의 두려움도 느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이 풍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거스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야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그들이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3절 다 같이 볼까요? 3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어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다 하더라고요.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힘껏 9시간 동안 온통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 고생 온 힘을 다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있는 재간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 라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포기했을 때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걸어오셨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 이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죠?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다는 건 헛개비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배 위로 올라오셔서 주님의 것을 발견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일찍 오시지,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래서 제자들 고생하지 않고 좀 구해주시지.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그저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요 언제나 주님 빨리 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겠습니다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본문 말씀이 바다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바다로 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은요, 주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바로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 시간 다 함께 느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감동이 뭐냐? 첫 번째, 이 사건의 교훈이 뭐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저는요, 사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 설교를 다 끝내놓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뭡니까? 교회력에 의한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력에 의해서.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요,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받고 나서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그만한 설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좀 그게 결벽증 있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제가 또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고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 다 하셨는데 빼먹을 거 다 빼먹었는데 내가 도대체 이걸 말씀을 붙들고 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오죽했으면 제가 꿈까지 꿨어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인데요. 자, 이 믿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의미를 고백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 믿음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지식을 또 하나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죠. 그렇게 떨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외쳐요.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요구, 주님에 대한 이 기도 어때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은요,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주님께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요, 이 베드로의 이 요구는요,
객기에 가까운 요구예요. 어떻게 보면 광기에 어린 광신적인 요구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객기를 부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광신적인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요. 무슨 믿음을 가졌냐 하면 이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배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풍랑을 뚫고 걸어오셨을 때,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에게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 다른 제자들은 야, 그런 객기가 어디 있어? 그런 광신적이고 그런 신비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로 오라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다른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께 요구를 했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물을 걸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내가 믿는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라고 하면 주님이 내가 명하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도 물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객기에 가까운 믿음이고 광신에 가까운 신앙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 믿음이었지만 그런 베드로의 믿음이 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허락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요구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크게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이적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이적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다른 거 하신 거 없어요. 베드로에게 뭐 하셨어요? 그냥 오라 하셨어요. 이 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죠. 아니, 주님이 튜브를 보내주셨어요? 아니면 주님이 모다보트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치를 보내주시고 오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에 주님은 그저 반응해 주셨어요. 뭐라고 반응해 주셨어요? 네 믿음이 그렇다면 오라 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거나 납득시킬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갈릴리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 사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두려움이에요. 키워드가 두려움이에요. 자, 무엇이 베드로를 두렵게 했는지 한번 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죠. 그리고 놀라운 이적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이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이적을 몇 발자국 정도 뛰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두려움 때문이에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니.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대상을 보고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어요? 밤새도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람이에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베드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밤새도록 시달렸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주님께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그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는 바람에 자신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른 바람에 뭐였어요?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물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는 단지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단순하게 그냥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오라는 말씀에 그냥 반응해 버린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바람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은 바람이 맞아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오라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물을 뛰어내려 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갖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이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의 그 바람은 호락호락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 바람이 아닌데 그 바람 속에서 자신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막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응답대로 우리가 움직여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알고 행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면요,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갈 때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광신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왔는데 어느 순간에 특히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야,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까지 잘 왔는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진짜 아닌 것 같아 느껴져요. 이거 진짜 잘못 온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 객기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아니라 광신적인 어떤 내가 신앙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무너져. 이제껏 잘 지켜왔던 나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겁니다. 그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지금 상황, 자신이 물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이 상황, 이 현실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두려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가졌던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책 보는 분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단순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오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반응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그냥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간단 명료하세요. 군더더기가 없으세요. 명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쾌한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의 반응 역시 명쾌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 역시 명료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 역시 명확해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붙여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이성을 동원하고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고 상식을 동원해서 주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납득되어야지만, 내가 설득당해야지만, 내가 이해해야지만 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명령이 있을 때 단순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요, 주님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좀 설명해 주세요 한다는 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죠. 거래죠.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우리를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납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단순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 납득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나를 설득시키기를 요구할 때는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제껏 저와 여러분이 수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사는 게 편해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권면을 할 때는 그냥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담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 내가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 나 부담 주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얘기 좀 해주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권면을 해요. 집사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럴 때 반응이 기도해 볼게요 이래요. 기도해 볼게요 이래요. 저는 상당 기간 동안 기도하고 해서 내린 결론으로 말씀드린 건데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신앙이 깊어서
목사님 말씀하셔도 나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볼게요 하는 분은 솔직히 말해서 극소수. 열의 7, 8은 사실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 아주 신앙적인 거절의 말로 적절하게 뭐라고 하느냐?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해 볼게 하는 분 중에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의 말을 듣고 나서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고 저 판단하고 저 판단하고 저 판단해 보니까 나에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호해요. 그럴 때 여러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아무 생각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렸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 갑자기 복잡하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무리에 떠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믿겨지지 않고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으로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뭔가? 사실은요, 제가 이 마지막 교훈을 주님이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실 때가 꿈속에서였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비몽사몽으로 이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 교훈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냐면요, 완전한 책임이에요. 완전한 책임.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요구하죠. 여러분 항상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하는 삶을 사십시오. 심지어 어디서 질문하라고요?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화장실 다 제가 그러죠. 하다못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께, 주님께 질문을 하고 힘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힘을 줄까요 말까요? 이것조차도 주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죠? 그죠? 제가 여러분께 보장한다 얘기했죠. 그 근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이건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신 말씀,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들자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은 오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명령을 중간에 의심해서 물에 빠졌어요. 그럴 때 주님 뭐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감동을 받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주님은 베드로를,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건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었으면 오라 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라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책임져서 혹여 베드로가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실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물에서 건지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주님께 반응했을 때 모든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일들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실 때요, 선악과를 심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혹자들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시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짓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심으셨다. 그건 억측이죠. 그죠? 하나님을 억지로 나쁜 분으로 만들기 위해 억측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선악과를 심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선악과를 심고 방치해 두셨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즐기시려고 그냥 놔두셨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어서 정령 죽게 되면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심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죽게 되었다면 그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이라도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단순히 따르는 거예요. 단순히 따랐을 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로 갈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잘못 온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오해할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길에서 반드시 책임지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믿고 따랐는데 그 따른 결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한 믿음의 고백 뭘까요? 우리 오늘 주보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정확한 믿음의 고백. 주님,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단순하게 반응했을 때 무리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정직하여져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끝까지의 믿음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